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저희들이 지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참 귀하고 소중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서셔서요 1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말씀 오늘은 제 75번 마태복음 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영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는 29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이지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또 사역들,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현지 교회와 함께합니다. 이 일들은 함께하는 현지 교회들, 또 목회자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계신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땅에 와서 참으로 땀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들 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을 들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베트남 땅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참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들이 참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사들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힘을 내고 현장으로 견뎌갑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사님들 용기 내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국 성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많은 현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합하여 선을 일하시고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사님들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가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가정들마다 비를 채워주시옵시고 자녀들을 건강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사들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기도와 헌신과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 많은 곳에 하나님 백성들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겨울의 한인 성사들의 사역들 가정들 주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언젠가 이 베트남 땅이 더 복음화되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베트남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역사에 우리 많은 하나님의 성사들 주께서 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참 믿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성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코로나를 2년 지났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많은 성사님들 지혜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역에 여러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우리 한인 성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이 와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들 환경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주님께 참 귀하고 소중하고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사님들, 가정들,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현지 교회 많은 목회자들 또 현지 사역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지혜를 주시고 쉽지 않은 베트남 땅에서 이렇게 한인 성사님들과 합력하여 이 땅에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베트남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성사님들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인 성사님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도 많았지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딱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광야길에서 이 좋지 않았던 약 4가지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자,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였는가. 우선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건넜고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심지어는 신약성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설말하는 관주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타락을 했고 멸망을 받아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상태로 그냥 막 하나님 비슷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이 광야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자, 이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절대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타산지석이고 반면교사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 죽지 않는다. 그 시험에 다 이렇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길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시험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이 구절 다 외우시죠. 이게 광야길을 설명할 때 나왔던 구절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4가지 중에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고 한 가지를 실패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송아지 만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이 금송아지 소나는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찾으십시오. 앞에도 있고요.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 600가지가 넘는 규례,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설교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난 인간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지에 대한 표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절 내려가 주세요.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두 번이나 맹세, 또 맹세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맹세하냐면 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힘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피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이 당시 풍습이에요. 두 사람이 맹세,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은 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뭐 지상을 찍고 뭐 복사까지 하는 이런 문화가 있지만요, 이 당시로 가보면 좀 심각하게 이 서로의 맹세를 지키겠다 하는 게 뭐냐면 피를 양쪽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피값을 받겠다. 그 피로 그야말로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죠. 근데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뿌리면서 서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헌신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헌신이었어요.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피 언약, 이것은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피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피 언약으로 맹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불러요. 내가 돌판에 기록해 줄게. 너만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백성은 정말 밑에서 기다렸어요. 모세가 올라간다. 근데 며칠이 지났냐면 무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자, 32장 1절.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로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뭐 보이지도 않고 소식도 없다. 이거 40일이 지나니까 아마 인간의 요 한계가 40일쯤 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굶주리 신지라. 사탄이 그때 오는 걸 보면 인간의 이 피지컬, 인간의 생체 리듬상 40일은 고비 같습니다. 이게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40일쯤 지나니까 이 피의 맹세를 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 첫째, 누가 보이지 않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요.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경 기록에 보면 모세를 따라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그 밑에 있었던, 근데 시내산이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무튼 이 얼마나 높은지는 몰라도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밑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모세도 보이지 않고 구름,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이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40일을 지났어요. 행여나 지금 같으면 문자라도 보내볼 텐데 어디 계세요? 하고 문자 보내지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한정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친 겁니다. 그래서 동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동기가 이거예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사 사건을 풀어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동기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자, 우선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들 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없는 거예요. 대행자 모세 없죠. 구름 없죠. 밤 되니까 무서워요. 불기둥 없죠. 자,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갔죠? 아론에게 가가지고 말하되 뭘 만들어 달라고 하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신. 근데 한국어 성경이 번역할 때 이 신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원어에서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뭐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하나님 왠지 좀 이거는 나쁜 짓이니까 하나님 만든 게 아니야. 이것들은 소머리 모양이 된 우상일 거야. 그래서 신일 거야 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엘로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은 전혀 뭐 소를 숭배하고 어떤 뭐 다른 형상, 다른 귀신 같은 신을 찾은 사건이 아니에요. 시내산 사건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자기들이 해석한 하나님을 만든 사건이 시내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다른 엉뚱한 어떤 하나님이 이제 지겨우니까 안 보이니까 다른 신을 찾아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한 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지 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소는 누가 만들었느냐? 아론이 개발한 겁니다. 아론이 생각해내서 그럼 뭘 해줄까? 그렇지. 이 인간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때 습관 알잖아. 옛날 습관 요거다. 이거 만들어주면 얘들 조용할 거야 하고 만들어버린 게 소의 형상이었지. 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없냐 이거 우리 불안하다. 어떡할 거야 이거.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은요, 인간이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엉터리 가짜 하나님을 만든 사건이에요. 이게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에요. 다른 개념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인데 내가 필요할 때 보이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줄, 나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 뭔가 좀 해석이 좀 이상하죠? 자, 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죠?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하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기도 신이 아니고 원어에는 엘로힘,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쉬워요. 이게 한글로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했으면 더 이해가 좋았는데 신으로 해놓으니까 뭐 전혀 다른 어떤 뭐 엉터리 같은 그게 아니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래 이거 자 너희들 옛날에 알잖아 이거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그냥 만들어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4절에 어떻게 했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필요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바뀐 것 같죠? 8절 하나님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들이 이런 동기야. 자, 8절 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뭐 한다? 예배했다.
그들에게 그것에게 뭐 드렸다? 헌금했다. 재물 드렸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너희 신. 여기도 엘로힘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예, 이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거기다 뭐 했다? 예. 예배하고 재물 드리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거기 앞에서 막 춤추고 놀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뭐로 붙였다?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거기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남 얘기 같지 않죠? 네. 왠지 느낌이. 자,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하나님에게 정성을 쏟아 넣었는지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 아론이 가져갔다. 자,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론이 첫 번째 화가 나서 야 이건 너 이러면 안 되지. 어디 야 금 다 갖고 와봐.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그러면 어떻게 느끼느냐. 아이고 그럴 수는 없지. 아유 미안합니다. 아론 우리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정말 아론이 무서웠다. 왜냐하면 폭동이 날까봐. 이 무리들이 왜냐하면 엄청나게 다 이거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하겠죠. 3절에요. 그래서 전부 다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아론이 무서웠다.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 군중을 좀 안심시키고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래? 그러면 금 갖고 와봐. 내가 잘 만들어 볼게. 이랬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 백성들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소중한 걸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그래가지고 막 천민 생활 막 두드려 맞고 막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미 부를 가지고 있었고 생활을 잘 했던, 잘 젖어 있었던 그런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진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요.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분해해 주셨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이요. 읽어볼까요? 아론이 보고 어떻게 하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서 뭐라고 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입니다. 완전히 이거 뭐 진짜 신앙도 보통 이런 신앙이 없어요. 네, 그렇죠? 틀린 게 하나도 없고요. 전혀 엉뚱한 이상한 귀신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의 산의 금송아지 우상은요 하나님을 만들었다니까요. 또 뭘 선포하나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공포했다니까요. 완벽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6절 가볼까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다. 네, 우리 소풍 가기 전날 막 들뜨가지고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앞날이 캄캄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보게 됐다. 아주 익숙한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봤던 그런 하나님 같다. 아 좋다. 네,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 뭘 하지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번제 화목제가 아니에요. 그런 형태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 금송아지가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는 초점이 지금 맞지 않아요. 그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그 누가 있죠?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수단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 모양은 예배드리고 헌물 드리고 자기 희생을 드리는 번제 이런 것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기쁜 거 이제 기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이제 기쁜 거예요. 이제는 모세 없어도 돼. 우리를 인도할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어낸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 다 도와줄 거야. 너무 기뻤어요.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어떤 단어가 있죠?
뛰놀더라가 있죠. 이게 즐겁게 막 신나서 춤추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8절에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단어가요. 창세기 26장 8절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창세기 26장 8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다봤다. 이 같은 단어가 뭘까요? 네, 껴안다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나갈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너무 기뻐서 성행위를 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완곡하게 한글 성경에는 돌려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많은 엉터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에서 결과 끝에는 뭐냐면 음란이에요. 그래서 무슨 신이 많죠? 대부분 여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욕망을 채워나가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앞에 꾸려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자기 방향대로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욕망을 투영해내고 있는, 만족하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자꾸 과거에 살았던 그 죄의 습성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삶, 그러면서 그냥 말은 그것을 다 하나님으로 갖다 붙이긴 하는데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인격적으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삶, 여전히 자신의 욕망의 욕심을 채워나가는 삶에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삶, 이것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찾으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그래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후에도 우리는 죄의 습성 때문에 자꾸 사람은 욕망을 채워나가, 자기 원함을 채워나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자기 욕망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예배 행위를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거모형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적으로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 언제나 필요하면 갖다 붙이는 하나님, 나에게 유리하도록 사용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자기가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내산의 이야기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 구약을 몰랐을까요? 구약 박사인데 그러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정리해 주신 거죠. 그냥 있으면 구습을 따르는 욕심을 자꾸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 이거 위험하다. 광야에서 우리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내 앞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 그분의 원하심 앞에 서야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전혀 다른 삶을, 다른 원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오늘 한 사람을 또 지적할게요.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로 다시 가주세요. 출애굽기 32장 5절. 이 시내산의 송아지 사건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야, 이 아론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단어 하나가 한국어 단어로는 약간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 보세요. 아론이 보고라는 단어 있죠. 이것이 원어에서 보면 아론이 파악했다, 알아차렸다, 이해했다, 알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뭐냐 하면 아론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누구를 지금 더 두려워하느냐? 그가 아까 금고리 사건은 뭐 신학자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론은 그 백성들에게 엘로힘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지, 하나님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피해 언약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보여주셨는데 뭘 하나님을 또 봐? 그렇게 지적했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느냐? 모세가 없더라도 이제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여기 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 우리 받았잖아. 피가 묻어 있잖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가만히 알아차린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내가 높아지고, 여기에 아론이 모든 것을 갖다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로부터 나쁜 가짜 하나님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하나님, 욕망을 채워나가는 가짜 엘로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놀고 쾌락을 찾아가는 그 일에 이 아론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거든요. 안타깝죠?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론이 어떻게 했나요? 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네, 이게 아주 그들 마음에 쏙 들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쏙 들게. 얼마나 잘 만들어줬으면,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저기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 우리를 아주 잘 지켜줄 하나님 하면서 막 거기에 빠져버릴 정도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아론처럼 살아버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막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믿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네. 아론이 그렇게 했다. 5절 가보세요. 그렇죠? 아론이 또 뭘 만들게 해요? 그 앞에 제단을 쌓아줬고요. 아론이 또 공포해지죠? 자, 여호와의 날이야.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해석한 하나님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에게 전도를 하거나 누구에게 권면할 때 가급적이면 말씀에 있는 것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 다니면 좋아, 우리 목사님 어떠고, 우리 교회 어떠고, 우리 교회 뭐 시설이 어떠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린 제도가 이거야, 우리 뭐 장로교야, 우리 감리교야. 그런데 정말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미 아론이 말씀이 없으면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봤잖아요. 피해 언약할 때 하나님이 성문법이 나왔다니까. 이미 언약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론이 이거 들이대면 되잖아요. 봐라, 뭔 소리냐 지금. 뭐 하나님을 왜 찾느냐. 이미 하나님 뜻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다. 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에 다 담아놓지 않느냐. 너희 거룩해라. 자녀를 잘 키우고 부모를 양육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인데 모세가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쳐야죠.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아 하지 않았느냐?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풀어줘야죠. 들여대야 되죠. 그들이 나를 죽일지라도 아론이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런 본을 아론이 보였어야죠. 심지어는요. 출애굽기 32장 24절 한번 보세요. 더 기가 막혀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이고.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신부주의자, 이런 가짜가 어디서 이거 완전히 무당이죠. 이거. 네. 모세가 나중에 물은 거예요.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아론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아유 그 금이 있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뭔가 하나가 걸어 나왔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뭐 신비주의자고 뭐 말씀을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나로 통해서 가짜 하나님이 나갑니다. 엉터리 하나님이 나가면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 예배하고 거기 헌신하고 이래버리면 그 영혼을 내가 넘어지게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고, 그래서 그 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바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그대로 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가짜다. 그들이 기뻐하고 뛰놀고 온갖 그런 쾌락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가짜 하나님,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따라가고 욕망을 채워가는 삶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위험한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오늘 시내산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 오늘부로 정리하세요. 처음에 사람이 가짜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닌 거 보셨죠? 뭘 만들어 달라?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 엘로힘이란다. 그런데 아론이 그때 말씀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자기도 사람의 이 판단, 또 사람의 인기,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엉터리 하나님을 제시해 줘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참 어처구니없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야. 그런 자신의 욕망과 신념과 욕심을 투영하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인간 통해서 누군가 때문에 어떤 교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한 주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내산에 있었던 이야기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내 속에 가짜 하나님이 있지 않은지, 내 욕망에 채워나감의 수단의 하나님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의 성도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로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드리신 헌금 위하여 기도 올리고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물질을 드려 마음을 표현한 성도들의 귀한 손들이 있습니다. 또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잘 아시오니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있는 복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땅에 살아가는데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늘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또 사업으로, 사역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디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서 따뜻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 믿음의 식구들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과 교통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만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고 아론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교회에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께서 나오셔서 총무님 나오셔서요. 올해 저희 교회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보고와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위원회 총무를 맡은 상곤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이 자리에 발표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위원회 발표에 앞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일까라는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짧게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많이 아파서 따뜻한 나라 호치민에 그냥 지도만 찍고 아는 사람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장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 사이공 선교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공 선교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오게 되었지만 교회의 주보를 보고 교회의 세 가지 목표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교회, 선을 행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중에 선교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트남어도 할 줄 모르고 베트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과연 선교에 어떤 분야가 있을까? 나는 선교사가 아닌데 그러고 현지 교회에 가는 거리나 시간 그리고 제가 참여하기 어려운데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선교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주변에 보시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현지 교회에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지에 가서 제가 느끼는 바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드려서 현지 교회에 여러 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현지 교회에서 현지 사람들을 보고 현지 교회의 상태를 보고 제가 해야 될 선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각자의 선교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과 나눔, 헌신이 있다면 우리가 향하는 선교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 현지 교회에 대한 선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지 교회를 한 번이라도 직접 방문하셔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선교의 모습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공 선교교회 선교위원회 보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 정화 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물 정화 사역이 나온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우물 사역, 정화시설 사역을 많이 봐왔지만 그거에 대한 지원이 나갔을 뿐 관리나 추후의 관리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하던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교회를 갔는데 진짜 괜찮은 물 정화시설이 있는 걸 확인하였지만 그 정화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관리가 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역을 생각을 하였는데
우선 저희 교회에서 현지 교회에 물 정화 시설을 설치를 지원하고 우선 현지 성도들에게 주민들에게 현지 슈퍼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품질 좋은 식수를 제공하면 그거에 대한 판매 수익이 발생하고 그 판매 수익으로 그 정화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또 초과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수익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주간 50통 판매 시 연 1,300만 동, 주간 100통 판매 시 2,600만 동이라는 금액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외부투 교회 정화시설 설치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1월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방문 및 구제 사역을 진행하였고 거기서 같이 물정화 사역에 대한 회의를 통해 이 교회가 물정화 시설이 필요할 것을 확인을 하고 5월에 물정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고 6월부터 그 현지 교회 스스로 정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 마지막에 수익금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 7월만 하더라도 한 달에 175통을 판매하여서 약 90만 동의 이익을 받았지만 저번 달에 연락이 온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한 달에 400통을 판매하여서 한 달에 200만 동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개월 동안 수익금이 1,500만 동이 발생하여서 500만 동은 주일학교를 위한 조그마한 땅을 구매하였고 또 주일학교 교육관 천정공사에 1,000만 동을 쓰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매부투 교회가 저희가 앞으로 나갈 물정화 시설, 물정화 사역의 본보기가 돼서 앞으로 모든 교회에서 이런 절차로 물정화 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정화 사역 진행 상황입니다. 우선 설치 완료 교회로는 방금 얘기한 매부투 교회가 있고 떤슨 교회도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떤자오 교회와 득팅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물정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교회의 자립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1부터 100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초반에 이제 물정화 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는 현지 교회 스스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두 군데 교회에서 또 준비를 하고 저희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떤자오 교회, 득팅 교회도 방문해서 물정화 시설 설치를 위한 회의를 하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치 예정 교회로도 떠닝이야 교회 추가 1개 교회를 선정하여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기 표에 보시면 교회 성도 가정수와 지역 가정수를 조사하였는데 매부투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진행될 4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부투 교회보다는 가정수가 적지만 성도 가정수가 적지만 그 주변에 사는 지역 가정수가 현저히 많아서 비슷한 결과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성도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새로 준비한 사역은 주일학교 성경책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지 교회에 여러 번 방문했을 때 현지 교회에서도 성경책을 필요로 하였고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베트남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그냥 무분별하게 드린다면 성경책의 소중함을 귀중함을 모를 것 같아서 과연 어느 방안이 좋을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딸이 주일학교 유초등부 달란트 시상식에 참석을 했다가 이름이 새겨진 아주 이쁜 가방을 들고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부장님께 이 가방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었더니 교회에 계신 프린팅 하시는 집사님이 그거를 협찬을 해주셨다고 찬조 출연을 해주셨다고 하길래 저희가 바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이 선교에도 동참해 주신다고 하셔갖고 이 결국엔 성경책 사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 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책 가방에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 새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많은 일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이 이름을 새기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과 함께 교육에 필요한 학용품을 지원하였고 이 사역이 발표된과 동시에 감사하게도
벌써 450세트의 재정이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로 세계교회 145명 학생에 대해서 조만간 2주 안에 지원이 나갈 예정이고, 추가로 2차로 177명 학생의 명단을 받아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저희가 이번에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에 대한 효율화를 많이 중시를 했는데, 이 성경책 사역 같은 경우에도 성경책 같은 경우엔 15만 동 상당의 금액을 하고, 나머지 학용품과 가방도 약 15만 원 상당이 돼서 한 명의 아이에게 30만 동으로 이 세트를 줄 수 있게 기준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찌 보면 아까 전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한 교회에, 많은 교회는 보시면 100명 단위도 있지만 7명, 23명, 30명도 있는 걸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나 선교위원회에 연락해 주시면 현지 교회를 직접 연결해서 이런 사역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교회가 항상 매달 하고 있는 현지 교회 구제 사역입니다. 이 사역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구제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 예전에는 약 30만 동 상당의 필요 물품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50만 동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느끼기에 50만 동이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현지 교회 한 가정에 50만 동으로 거의 한 달에 필수 식료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한 가정이 한 달에 한 가정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여기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 쌀공 선교교회 자체 구제 사역으로 매달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 구제 물품을 수집 및 선별 작업을 위해 많은 성도님이 참여하셔서 도와주셨고, 교회 내 바자회 및 현지 특산물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서 이것도 구제 사역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아가 2022년 선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정리해본 상황인데요. 우선 저희 쌀공 선교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사역의 체계화 및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선교사역을 연구 및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거점 교회를 선정하여 그 거점 교회의 현지 목사님과 연락을 통해 현지 교회를 선택을 하여 선교사역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및 추후에 지속적인 연락을 위해서 그 지역마다 협력 선교사님을 세워가지고 저희 교회와 함께 교류 및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호치민에 있는 저희 쌀공 선교교회를 기준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은 빈톤성은 기본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빈톤성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선 다음 주에 가는 바오찡 교회는 바리아 퐁타우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떠이닌, 그리고 남부에 있는 롱안 성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 저희 교회 선교 방향은 그냥 예전처럼 어찌 보면 그냥 현지 교회를 이해 못하고 재정으로서 하는 선교가 아니고, 저희가 현지 교회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걸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고 현지 교회가 스스로 그 재정을 자립하여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현지 교회 스스로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선교교회 선교위원회 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주보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그 바오친 교회가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은 선교위원회나 또 우리 김상년 목사님이 지금 간사님으로 계신데요,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제가 광고를 늦게 받아서 못 올렸는데요. 오늘 미랄 선교 합창단 그 찬양 축제가 토요일 날 있는데 저를 단톡방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월 달까지는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계속 하고요. 6월 달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은 선교하는 날로 정해놓아서 지방을 가거나 또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에 목요일 날 성경 공부와 또 기도회를 겸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폼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주보 내용들 조금 보시고요. 또 주일학교 안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사고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보시고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협력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11시 예배가 우리 카노에 가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부 한 50여 분 조금 못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교회를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글을 보고 오늘도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상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잘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많은 한인들하고도 함께 이 선교 일들도 계속 같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